옛날에 한 못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못됐는지 자기가 일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선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악마가 그 할머니를 지옥불에 던져 넣었죠. 그렇게 지옥불에 던져지자 이 할머니가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던 그 할머니의 수호천사가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할머니를 꼭 천국으로 구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선행을 한 것이 있다면 고려해 보겠다. 그러자 정말 이 수호천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샅샅이 살펴보니까 그 할머니가 딱 한 가지 착한 일을,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밭에서 일하다가 지나가는 거지에게 양파 한 뿌리를 던져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양파 한 뿌리를 지옥에 있는 그 못된 할머니에게 던져주어라. 만약에 그 할머니가 그 뿌리를 붙잡고 천국의 지옥 밖으로 나오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 수호천사는 양파 한 뿌리를 가지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양파 한 뿌리의 한쪽 끝은 자신이 붙잡고 다른 한쪽 끝은 할머니에게 던져줬습니다. 할머니가 그것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올라옵니다. 이 수호천사도 조심스럽게 양파를 이렇게 당겨서 올려줍니다. 거의 다 올라왔을 때쯤이었어요. 거의 다 올라왔을 때쯤인데 지옥에 있던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가 그 양파 뿌리를 붙잡고 지옥을 벗어나는 것을 보고 막 달려들었습니다. 막 달려들어가지고 할머니의 발 붙잡았어요. 붙잡은 사람을 또 붙잡고 또 붙잡고 아주 그냥 수많은 사람이 그 양파 한 뿌리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지옥을 벗어나는데 이 할머니가 자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양파는 내 거야. 너희들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는 발로다가 자신의 발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막 쳐댔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양파가 뚝 끊어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까마라가 조프가의 형제들에게 나오는 이 이야기를 서경준 고려대 교수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6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양파 한 뿌리는 소망이다. 양파 한 뿌리 거지에게 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다. 둘째, 그것은 불공정이다. 천국에 있는 많은 의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그들이 삶에서 얼마나 자신을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섬기고 절제하며 선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니 겨우 양파 한 뿌리 나눠줬다고 구원받는다면 불공정이다. 셋째, 그러므로 구원은 양파라는 물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양파를 주었다는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구원은 신의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넷째, 그런데 이 할머니는 왜 다시 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는가? 신의 은총을 받았는데 신이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줬지만 인간의 역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인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행위에 의존하는 것일까요? 물질에 의존하는 것일까요? 이 할머니가 지옥으로 다시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양파를 자기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거의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 순간에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이건 내 양파야. 니네들 것이 아니란 말이야. 이 할머니는
자신의 행위 또는 자신의 선행으로, 자신의 물질로 양파를 샀다고, 소유하게 되었다고, 자신의 소유로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란 양파가 인간의 소유가 될 수 있을까요? 구원이란 양파를 인간이 소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과 거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할머니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행위도 아니고, 그건 물질도 아니고, 그건 선행도 아니고, 그건 양파도 아닙니다. 신의 은총에, 하나님의 은총에 전심으로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선행도 하지 않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저 많은 지옥에서 허덕이는 사람들 또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오 하나님, 이 양파가 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다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내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저 지옥불에서 허덕이는 저 많은 사람들도 당신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인들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패역하고 반역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불을 지펴놓고 하나님을 대신하며 뛰어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위기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나는 너 한 명만 있으면 된다. 너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이 광야에 있는 돌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럴 적에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간절히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의 마지막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던져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가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가 어디에 갔다고 생각하세요? 천국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옥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배신 한번 때렸다고 지옥 보내냐? 어떻게 은 30냥 먹었다고 지옥 보내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배신 때렸다고 지옥 보내면 누구도 지옥 가야 돼요? 그렇죠. 베드로도 지옥 가야죠. 유다는 한 번, 베드로는 몇 번 부인했어요? 몇 번 배신했어요? 그 어떤 면전에서 배신했잖아요. 어떻게 배신 한 번 때렸다고 지옥 보내냐? 어떻게 은 30 먹었다고 지옥 보내냐? 그러면 누구도 지옥 가야 돼요? 우리 다 지옥 가야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멘 하시니까 제가 이상하네요. 은 30은 하찮은 돈이에요.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에 보면 은 30이란 어떤 돈이냐? 황소가 이웃집 종을 쳐 죽였을 때 황소 주인이 물어줘야 될 돈이 은 30입니다. 인간 삶이 은 30에 처진다는 것이 얼마나 비련하고 가련합니까? 별 재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 30을 먹었다고 지옥에 간다면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낙타의 배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낙타는 사람을 배신하는 짐승이라서
수천리를 말없이 꼿꼿하게 걷다가도 어느 순간 툭 무릎을 꿇고 숨을 놓아 버린다. 낙타는 사람을 배신하는 동물이라서 수천리를 말없이 꼿꼿하게 걷다가도 어느 순간 툭 무릎을 꿇고 숨을 놓아 버린다. 이것은 낙타가 배신했다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타를 배신했다고 정죄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 사막을 떼양볕을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며칠을 짐을 싣고 주인을 싣고 수천리를 갔는데 참고 가다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이 도무지 더 이상은 걸어갈 수 없어서 툭 무릎을 꿇고 숨을 놓아버렸어요. 그런데 만일 그 낙타를 모는 주인이 낙타가 죽어서 자기 짐을 더 이상 싣고 갈 수 없다는 불편함 때문에 낙타를 배신했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누군가를 배신했다면 먼저 자신을 배신한 셈이다. 여러분, 우리가 낙타가 무릎을 꿇는 것을 배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배신했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배신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배신이 없다면 결코 배신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의 겉모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먼저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요 한 모금에서도 떡을 건네받을 때 예수님께서 최고의 만찬에서 떡을 건네주시면서 이 떡을 건네주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에게 건너줄 때에 그때에 사단이 들어갔다. 여러분, 은 30은 큰 돈이 될 수도 있지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재물로 인해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틈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가 틈타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건강하게, 온전히 살고자 할진데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피해 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은 30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 계기로 말미암아 마귀가 틈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4장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여기서 마태나 마가나 다른 점이 뭡니까? 누가와 요한과 마가가 다른 점이 뭡니까? 마가복음에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듣고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 그리고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하는 것인데,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뻐하니. 사람들이 자기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모습에 이 가룟 유다가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원했다는 것은 뭐냐?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자기의 스승에게 인정받지 못하니까 스승의 대적자들에게라도 인정받기를 원했던 그 유다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했을 적에 그에게 정당한 이유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천상의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12제자들이 다 원했던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대부분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적에 무리들이 달겨들어 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뭐가 되어달라고요? 우리의 뭐가 되어달라고요? 그렇죠. 왕이 되어 주십시오. 또 야고보와 요한은, 그 형제는 예수님께 엄마를 데려와 가지고 뭐라고 요구했어요? 당신이 무엇 될 때 우리의 큰아들은 어디에? 우리의 작은아들은 어디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지상의 왕국이 아니라, 지상의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 천상의 메시아의 왕국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실망을 금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천상의 왕국이 아니라 이 지상의 메시아 왕국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그것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결정을 한 거랍니다. 예수를 그래 팔아버리자. 정말 죽음에 내몰아보자. 그러면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대적자들을 한순간에 물리치시고 왕이 되실 것이다. 만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서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고 왕이 되고 우리 12제자를 비롯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고관대작에 오르게 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칭찬할까요? 누구에게 잘했다고 할까요? 누구의 공로를 인정해 주려고 할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한 가룟 유다를 인정해 줄 것이다. 그러기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위기로 몰아붙였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분은 항상 옳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서는 틀린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고난인 것 같고 아픔인 것 같고 고통인 것 같았는데 그 시련의 세월들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그러기에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기와 혼란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을 그때에 그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 고초를 당하신 그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주님, 내가 나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 주님,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내가 이 현실에서 이 상황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것으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오니 온전케 하시는 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고 깨지고 혼란스럽고 혼탁한 이 삶에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오니 당신의 완전하심과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세 번째는 우리 마태복음 2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이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16절 단어에 나와 있는데, 그가 그때부터 무엇을 찾더라?
무엇을 찾더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이것의 의미는 뭐냐 이게 중요한데, 기회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기회는 아닙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만나가지고 협상을 딱딱 맞췄어요. 그리고 딱 손에 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니에요. 은삼실 아니에요. 그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계약금과 같은 거겠죠. 은삼십을 줌으로 인해서, 받음으로 인해서 딱 손에 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도권. 이제 내가 예수를 넘겨줄 수도 있고 안 넘겨줄 수도 있고, 이제 내가 이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주도권을 딱 잡았어요. 여러분, 은30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배신 한 번 했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그가 지옥 가야 됩니까? 뭐 때문에 그가 천국 가야 됩니까? 자신이 딱 붙잡았다고 하는 그 주도권, 그 결정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주도권을, 그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가룟 유다도 있고 내 안에 예수님도 있다. 그걸 인정하면 둘째, 나는 끊임없이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결정권을 예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은30냥이라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와 패를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 섭리에 순복하는 것, 이것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물어봐. 누굽니까? 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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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가 주님의 품 안에 앉아있는 요한에게 물어보라고 고개짓을 합니다. 누굽니까? 내가 떡을 한 조각 집어서 그에게 주리니 그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않아서 떡 한 조각을 집어가지고 유다에게 줍니다. 어서 속히 너의 일을 해라. 유다는 그 떡 조각을 받고 나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누구는 알았겠습니까? 누군가를 배신한다는 것은 먼저 자신을 배신한 것이다. 유다는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감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의 영혼은 세상보다 더 귀하게. 기도하겠습니다.